오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삶은 마치 징검다리처럼 과정의 연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 실패했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의 연속 가운데 그 모든 끝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 성공했다고 모든 것을 다 잃은 것도 아니겠죠.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신앙 여정은 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주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을 성공적이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오늘의 본문은 이러한 질문에 대해 해답을 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입니다. 시작.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아멘. 여기서 둘째 해 첫째 달이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광야 생활을 한 지 2년째 되는 해, 그 첫째 달을 이야기합니다. 1월 1일을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한 지 2년째 되는 해 1월 1일에 드디어 장막 예배처가 세워진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언급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언약식 이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언약 관계를 지속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성막이 완성되었다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예배와 삶이 준비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다시 말해 가나안을 향한 여정이 이제야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본문인 출애굽기 40장은 성막을 완성하며 마무리가 되고 있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시작입니다. 성막이 완성되었으니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을 향해 가고 그들은 그곳에서도 언약 백성의 삶을 지속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언약 백성의 개념은 단순히 성막을 건설했다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성막에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나타냈을 때 그들이 비로소 언약 백성이라는 것이 확증되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이 언약 백성이라 불리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우리가 배웠죠? 그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지만 그들이 말씀을 버리는 순간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 불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선지서를 통해 수십 번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내 백성이 아니라 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성막의 목적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 관계를 지속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에 가서도 언약 백성의 삶을 지속해야 하는 훈련의 개념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향해 갈 때 성막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그들은 언약 관계를 계속해서 확인할 것이고 그리고 성막에서 받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받은 그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언약 백성으로서의 순종을 훈련해야 했다는 거죠. 왜 그렇더라고요? 약속의 땅에서도 언약 백성의 삶을 지속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이 성막 건설을 통해 언약 백성으로서의 예배와 삶을 지속하지 않는다라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의미 없는 시간만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야 언약 백성다운 삶으로 준비될 수 있을까요? 그들은 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어떻게 해야 언약 백성다운 삶으로 준비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모세의 보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과 19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모세가 성막을 건설하고 이것들 어떻게 실행했는지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물품들을 어떻게 배치했는지를 보고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이에요.
19절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실까요? 19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모세가 어떻게 보고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본문은 지금 모세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막을 건설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이 언약 백성다운 삶으로 준비되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다라는 겁니까? 오직 말씀 순종뿐이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2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성막 안에 다양한 비품들을 어떻게 배치했는지를 보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21절 마지막 부분에서도 모세가 어떻게 보고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렇죠? 23절도 마찬가지고요. 25절도 그렇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죠? 27절, 29절, 3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명령과 순종이라는 형식의 이 어구가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반복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했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구가 총 몇 번이나 대표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총 7번이나 강조되고 있습니다. 7번. 또한 본문의 바로 앞장인 출애굽기 39장의 말씀을 보시면요. 제사장의 옷을 제작하는 과정이 나오거든요. 여기서도 똑같이 총 7번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제사장의 옷은 성막의 무엇이다라고 설명드렸죠? 성막의 축소판이라고 설명드렸죠. 그것이 여기서도 똑같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막을 지을 때도 7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것이 나오고 제사장의 옷을 제작할 때도 7번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왜 7번일까요? 왜?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완전한 순종만이 거룩한 성막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크고 화려하며 멋진 건축 양식이 아니라 순종이 하나님의 거처를 꾸미는 가장 아름다운 장식이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 순종을 계속해서 강조할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언약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성막 건설을 통해 이스라엘이 완전한 순종을 배우기를 원하셨던 거죠. 불순종은 금송아지라는 우상을 만들어냈지만 철저한 순종은 이렇게 성막의 완벽한 건축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건축한 성막은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역동적으로 일어나는 곳이며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는 공동체만이 언약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언약 백성다운 삶으로 준비되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다라는 겁니까? 오직 순종입니다. 말씀 순종이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에 그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언약 백성다운 삶으로 준비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저는 우리 금암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 개개인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 순종으로 준비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거하시고 다스리시는 진정한 성막 공동체가 되는데 필요한 것은 어떤 큰 규모나 화려한 장식이 아니라 완전한 순종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언약 백성이 되었지만 이미와 아직 사이에 존재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화 구원을 이루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칭의 구원을 통해 우리가 새로운 신분을 얻었다면 그 신분에 맞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만 허용되는 자유입니다. 우리가 방종에 머물지 않도록 순종을 통해 언약 백성다운 삶을 도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정된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34절과 35절을 통하여서 그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과 3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성막이 완성되자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구름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을 가득 차게 됩니다. 이것은 시내산 정상에서 나타나는 현상과 유사하지만 조금 다른 점이 있죠. 무엇이 다른 점입니까? 우리 35절 말씀을 보시면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 모세가 성막에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의 영광보다 더 강력하게 성막에 임재하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모세는 시내산 정상에서 40일이나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성막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압도적이어서 그 모세조차 들어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영광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보드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기본 의미는 무거움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하나님의 거룩이 외적으로 발현된 것이 영광입니다. 거룩이 하나님의 내재적 본질이라면 영광은요, 그 본질이 외적으로 발현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은 구름, 불, 광채, 바람, 우레와 번개, 진동, 나팔 소리와 같은 초자연적인 물리적 현상으로 표현되기도 하고요. 또는 법궤 자체가 그분의 영광에 대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드러내는 그 절정에 이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성막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경 곳곳에 표현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그분의 영광이 절정에 이르고 충만하게 발현되는 장소가 이 성막이라는 겁니다. 이토록 압도적인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을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완전한 순종 때문인 거예요. 완전한 순종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게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완전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된 삶으로 재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보여주신 순종의 모범을 우리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압도적인 영광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순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약속. 하나님께서 성막에 임재하신 이유는요, 이스라엘의 완전한 순종 때문이기도 하지만 순종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여기서 속죄소와 증거궤는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언약의 증거물인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증거판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거기서 만나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거기서 만나고 거기서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겠다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라는 거예요? 성막입니다. 성막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성막에 충만하게 임하신 우선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거기서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 증거궤 위 두 그룹 사이겠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완전한 순종을 통해 압도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된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명령과 순종이 완전하게 합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선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하게 짚고 넘어갈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막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신다는 개념이에요. 방금 전에 출애굽기 25장 22절을 통해 설명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증거궤 위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명령할 모든 일을 알려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야 이스라엘이 말씀의 통치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말씀하시고 거기에서 만나주시고 말씀해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야 이스라엘이 말씀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신다는 개념은요, 이스라엘이 언약 백성이라는 또 다른 증거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신다는 개념은요, 이스라엘이 언약 백성이라는 또 다른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선행되어야 그 명령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오늘날 예수님을 영접하고 언약 백성이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단순히 말씀대로 살아가는 행위만이 아니라 그들의 언약 백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는 무엇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것, 곧 성령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이 문제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을까요? 안 따랐을까요? 철저하게 말씀 따랐습니다. 유대인들이요. 하지만 그들은 진정한 언약 백성이 되지 못했습니다. 로마서 말씀 읽어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들은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불렀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 백성의 개념은요, 혈통이나 행위가 아니라 무엇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로마서에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도요, 예수님은 당신을 찾아온 경건한 유대인 니고데모에게 성령과 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 부를 수 있으며,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언약 백성으로 준비된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은 반드시 누구로 귀결되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되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인 거예요. 오직 예수.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받을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당신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셨고 우리를 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가지가 붙어 있어야지만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반드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을 다시 보실까요?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한 성막에 모세조차 들어갈 수 없었다고 나오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요, 이 땅의 모든 죄와 사망의 그림자를 물리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예요.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사람은 본질적인 부패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이 역설을 바로잡아 주신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시어 하늘의 성소가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오늘 이 출애굽기에 나타난 성전의 의미를 온전하게 성취하셨습니다. 모세도 들어갈 수 없었던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 친히 휘장을 찢고 열어주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특권과 영광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이처럼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거룩을 부여받고 거룩하게 해주셨을 때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하나님께 거룩을 부여받고 거룩하게 해주셨을 때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거룩해 되어져야 거룩한 집이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그분이 성민으로 삼아주셔야 거룩한 백성이 되며, 제사장 또한 거룩한 기름을 부어주셨을 때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곧 구원의 다른 개념인 겁니다. 구원도 거룩처럼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는 거죠.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우리의 순종은 나중 문제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선행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순종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순종 많이 얘기하고 있죠. 하지만 계속해서 우리의 순종만을 강조하고 그것을 우선 삼으면 행위 구원으로 이어지는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순종이 중요한 문제이긴 합니다만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약속해 주시지 않으면, 임재해 주시지 않으면, 통치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순종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은혜의 현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의지하는 것이 반드시 선행된 상태에서 순종해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늘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겸손한 태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은 그 낮은 문제인 거죠. 여러분, 마음의 어떠함이 행동으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불순종하겠어요? 아니죠. 보통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하는 사람들은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그분의 영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겸손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하면서 내가 기꺼이 하나님의 통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겸손한 마음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어떤 은혜? 오늘 본문 말씀 3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6절부터 3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까지 동행해 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성막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그들을 아름답게 인도해 주십니다. 방향뿐만 아니라 나아갈 때와 머물 때를 정해 주셨으며 구름과 불로 밤과 낮의 행진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아까 설교 서두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여기서 등장하는 구름과 불은 하나님의 영광이 외적으로 발현된 현상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와 밤낮으로 함께 하시며 그들을 약속하신 땅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밤낮으로 이스라엘과 동행하시고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것이야말로 그것이야말로 특권 아니겠습니까? 그것이야말로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앞장서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데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구할 수 없는 그 척박하고 결핍의 장소 그 광야에서 길조차 보이지 않고 길이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아침과 저녁으로 보호해 주시고, 그죠? 먹을 것도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데, 그죠?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그저 겸손한 심령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이 놀라운 특권과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구름의 방향이 오른쪽으로 꺾이면 발걸음도 그쪽으로 옮기고, 구름이 멈추면 거기서 멈추면 되는 겁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저 그분의 말씀과 통치에 순종만 하면 약속의 땅에 도착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삶이며 그들이 누리는 특권이요 은혜인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늘 확인하고 그 뜻을 우선하는 열린 마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여주시고 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그곳에 이를 때까지 아름답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성도의 견인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성도의 견인. 한 번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질 수 없다는 교리입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구원의 안정성과 영원성에 대해서 말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 택정함을 받은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성도의 입장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견인해 주시긴 하지만 성도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개혁교회에서 견인은요, 로마서 5장을 근거하고 있는데요, 신자의 견딤과 인내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무엇을 강조한다고요? 신자의 견뎌냄과 인내를 강조하는 게 견인이에요. 그래서 칼빈은요, 기독교 강요에서 견인을 하나님의 은사, 선물이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신자의 인내 자체가 신의 택정함이라는 겁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지만 때로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은 신자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견인이라는 은사가 있어서 잘 견뎌내고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에서 미끄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이 견딤과 인내를 한 단어로 순종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순종.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며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함께 광야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약속의 땅에 도착할 때까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그 아름다운 거처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견뎌내고 인내하면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땅에서 우리가 받았던 그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면류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로서 우리의 인생을 성공적이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만들고 싶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순종했을 때에 압도적인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고 밤과 낮으로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셔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인도를 받는 특권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께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괴롭고 힘들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 택정함을 입은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견인이라는 은사를 주셨음을 믿고 인내와 견딤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완전한 순종을 통해 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인생, 밤낮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의 인도를 받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